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독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사냥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거장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그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셔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말씀 전하는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사 진리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청중들에게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랑하는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하셔서 우리가 그분의 신실한 천국 백성들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랑하는 종의 사역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이심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것을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무리가 따랐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며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내용이 첫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임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흐름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예수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셨는데 무엇을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이는 맞습니다. 이전 본문과 연결된 말씀이죠.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이삭을 잘라먹은 것을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제 옹호하시면서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며 성전에서 경배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나타내셨습니다. 자, 이런 일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고 율법을 깨뜨리며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경배받는 이로 높이신 이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나가서 이렇게 의논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죽이려는 것을 아시고 그곳 회당을 떠나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적을 피해서 그곳을 떠나가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따라온 무리 중에 병자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는 이런 일들을 하고 나시니까 계속해서 지금 소문이 났겠죠.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무리들이요? 아무래도 병을 걸려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지금 저 사람이 나았던더라, 나도 가서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온 많은 병자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지금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다. 모두 다 고쳐주셨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라고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이 말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신 일을 알리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러셨구나 라고 이렇게 하셔는 안 되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알리지 못하게 하셨을까라는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건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첫 번째로, 안 그래도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 우리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나온 사람들 병을 다 고쳐주셨으니까, 이 병 고쳐주시고 신기하고 기묘한 일들이 소문이 더 많이 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겠죠. 그러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더 몰려올 것을 이렇게 두려워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들을 피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알리지 못하게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추측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생각이 되겠죠. 지금 일반적인 얘기를 지금 말씀드린다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많은 선한 일을 하신 겁니다. 그렇죠? 좋은 일을 하신 거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하셨으니까요. 자, 근데 이런 선하고 좋은 일을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게 은밀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다. 다시 말하자면 자신이 하는 이 선한 일들을 드러내지 않은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이런 걸 알리고 싶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두 번째 일반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제 말을 들어보면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관점에서 적용해서 말할 것이 아니고 저자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는 늘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뭘 강조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러려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문맥을 살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문맥 가운데서 다시 그러면 이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살펴보자면 이는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나를 드러내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걸 받는 지금 이유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문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의 이유를 17절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인데 본문과의 비교를 위해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본문을 여러분 여기 인용한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면서 무엇이 좀 다른지를 좀 비교해 보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4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잊히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보시면 조금 차이가 있죠. 예수님께서 지금 하셨던 오늘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이 본문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그 신약에서의 구약 본문들을 인용할 때에 그냥 똑같은 본문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메시아 성취 인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메시아, 모든 말씀이 지금 메시아인 예수님을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고 완성되었는지 이 관점에서 지금 얘기를 하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비교점들을 보시면서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18절 보시게 되면 보라, 내가 택한 종이라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라는 것은 강조번이겠죠. 강조법. 무엇을 보라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종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종인데 이가 곧 메시아이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사랑하시는 이 종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의 영입니다. 우리 지금 마태복음에서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제가 계속 여러 아이들한테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에서 일하는 데 있어서 성령님께서 항상 그 일들을 지금 주도적으로 일을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렇게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하게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함을 통해서 거기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말씀도 있고 계속해서 지금 성령을 통해서 성령에 힘입어서 광야에 가셔서 시험도 받으셨고요. 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항상 일들을 하실 때에 왕이시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고 종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이를 대리자라고도 하죠. 그래서 대리 통치자 아담을 얘기할 수도 있겠고 하나님께서 또 많은 선지자들과 모세와 다양한 사람들을 세우심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근데 그 일을 맡기실 때에 그냥 일 맡기고 땡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어떻게 하시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의 영이신 성령을 이렇게 부어주심을 통해서 그 일들을 진행케 하십니다. 이것이 구약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신약에서 이제 온전하게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의 영을 누구에게? 아들에게 지금 부어주실, 사랑하는 종에게 이렇게 지금 부어주실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의 영인 이 성령을 예수님께서 받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 왕으로 임명받으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세워졌기 때문에 맡기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실 수 있겠죠. 그럴 것입니다. 자, 근데 이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맡긴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 종에게 지금 주어진 임무입니다. 자, 근데 우리 지금 보시면 여기에는 심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제가 이사야서를 읽어드렸는데 이사야서에서는 혹시 여러분 들으셨을 때 뭐라고 했는지 혹시 그 다른 점 찾으신 점 있으셨습니까? 이사야서에서는 심판이 아니고 정의를 알리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 심판, 실은 같은 단어인데 이렇게 번역하면서 이렇게 심판이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맥을 잘 살렸다라고 할 수 있겠고 어떻게 보면 좀 헷갈리게 굳이 같은 의미인데 편집한 이렇게 번역자의 의도가 이렇게 좀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아무튼 둘 다 같은 의미로 보시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심판, 다른 말하면 정의를 세우시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정의가 그러면 무엇이냐? 끝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라,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랄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우신 종을 통해서 이룰 지금 그 일입니다. 이것이 지금 정의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이 어떻게 보면 이 지금 택하셔서 세우신 종, 이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것을 지금 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금 정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금 심판의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은 하나님의 정의를 이방이 알게 하실 것인데 성령님의 일을 통하여서 일들을 다 지금 이루실 것을 지금 확실하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9절과 20절, 21절에서 바로 이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이 사랑하는 종이 하시는 그 일, 방금 결론했었던 이방이 알게 하는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이 바로 19절, 20절, 21절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는가? 그 행하시는 일에 대한 방식을 지금 조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9절, 20절 이제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종이신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다투지 않고
거리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게 이렇게 조용하게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종은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일을 어떻게 하시냐면 막 시끄럽게 해가지고 다 싸우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조용한 방식으로 이렇게 다투지 않고 온유하고 겸손한 방식으로 그 일들을 지금 이루신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하고 있죠. 20절에 어떤 식으로 또 그러면 겸손하고 자비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도 않습니다. 보통은 보기 흉하고 뭐하고 하니까 꺾어버리고 정리하고 이렇게 가지치기 해버리고 싹 잘라내버리고 해야 되고 꺼져가는 심지를 이렇게 끄고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식이 아니고 그것을 그냥 이렇게 내버려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지금 자비하심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온유하고 자비하신 오래 참으시는 그런 지금 그 방식을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래서 어떡합니까? 모든 이방인들이 지금 이 종을 통하여서 바라보고 이 소망을 준다라고 지금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모든 민족이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의 이름을 바라고 그를 통하여서 지금 돌아오게 하는 그 일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루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다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랑하는 종이십니다. 그 종이 성령의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일을 하실 것인데 그 일이 바로 모든 이방인이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이런 일들을 지금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을 어떻게? 권세의 힘을 가지고 그들을 싸우시고 다투감을 통해서 너희들 굴복해 복종해 하는 그런 지금 일들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온유하고 사랑하심을 통해서 그들을 지금 기다리시고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조용하게 이 일들을 이루실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것들을 조용하게 소문내지 말아라. 겸손해서가 아니고 이 일을 하심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내가 약속된 메시아다. 너희들이 기다렸던 이사야 선지자, 수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이 약속된 메시아, 너희들이 기다렸던 자가 바로 나다라는 지금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자비하시고 온유한 일들을 지금 행하셨음을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지금 방금 제가 결론의 말씀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좋은 수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하게 은밀하게 이렇게 일하셨네. 아이고 참 겸손하시고 참 그런 분이시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조용하게 좋은 척하고 선한 일들 남을 돕고 섬기고 하는 이런 일들 소문내지 말고 티 안 나게 조용하게 이렇게 왼손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모르게 하라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적용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자비하심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겸손해 나가 겸손하니 너희들도 겸손하라라고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분명하게 얘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조용하게 겸손하게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조용하게 겸손하게 너희들도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기 위해서가 아니시고 내가 약속된 메시아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럼 말을 다시 바꿔서 얘기를 드리자면 만약에 이사야 선지자가 권세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무찌르시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호령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으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심을 통하여서 자신이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증거해 내셨을 것입니다. 근데 예언의 말씀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런 만한 권세를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겸손하고 조용하게 그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그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자신이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지금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이 그냥 또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천국 왕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참으로 권세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쭉 보십시오. 마태복음에서. 권세 있는 천국 왕으로 세우심을 받아서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까지 살려내시는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이런 권세가 넘치시는 왕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일들을 지금 드러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세상에 보시면 이런 일들이 없습니다. 어떤 왕이 자기가 왕의 권세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의시되고 이렇게 위험을 이렇게 떨떨 이렇게 떨치지 않고 조용하게 숨어서 그것을 얘기하고 그러겠습니까? 오히려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면 내 권세에 굴복하지 않음을 통하여서 그 힘을 가지고 그들을 정복하고 무릎 꿇게 만들고 하는 것이 이게 세상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게 힘의 원리죠.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세상 왕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참으로 온유하셔서 그런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끝까지 오래 참으시고 그들을 지금 붙잡히시고 그런 모든 힘든 고난을 다 당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내가 약속된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지금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보시면 이제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막 몰려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칼을 뽑아가지고 가서 싸우려고 하니까 뭐라 그러셨습니까? 칼집을 도로 집어넣어라. 그렇게 하시고 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렸을 때도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귀를 이렇게 치료해 주시는 그런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죠. 천사들,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부르실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들이신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이라는 겁니다.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종으로서의 지금 일을 하고 계셔요. 자기의 일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일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싸워서 권세 있는 그런 큰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어쩌습니까?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고 품고 하시는 그런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런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습니까?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끝없이 조롱하고 이렇게 채찍질하고 또 고난을 주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도 야, 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너 내려와서 너의 능력을 보여줘 봐라. 사탄 마귀가 처음 예수님을 시험했었던 것과 같은 동일한 지금 시험들입니다. 그래야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권세가 없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시어서 하는 이것을 지금 감당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 바로 아들에게 주시는 이 죽음의 잔, 고난의 잔을 받아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참으로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서,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백성을 위하여서 그 죽음의 잔을 그냥 기꺼이 마신 이런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방인들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저 변방 저기 있는 이런 이방인들과 같은 자들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아들을 통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된 메시아 그 예언처럼 모든 이방이 이 약속된 선지자 내가 택하신 종을 통하여서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일을 지금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셨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서 행하셨던 그 일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단순하게 우리도 겸손하게 그것을 살아야 되겠다, 그 말도 당연히 맞긴 맞지만 그렇게 일방적으로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우리가 이제 우리 4월 달 되면은 부활주일이 있을 것어서 우리가 또 교회 이름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섬길 것입니다. 그때 이름도 내지 않고 조용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의 그 겸손은 자신의 메시아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방적으로 나에게 주신 내 말씀으로 통하여서 우리도 그런 겸손한 삶을 살아가자라고 그렇게 적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 온유하심, 이걸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신 자들을 위하여서 그 권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심판으로 그들을 이렇게 멸하여서 없애버리신 것이 아니고 끝까지 오래 참으시고 그들을 기다려주시고 죽음의 잔을 마신 이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 이 온유하심을 우리가 오히려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 오늘 우리 본문을 말씀을 잘 적용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가 행했던 그 일들을 겸손하게 그걸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내주셨던 것, 나를 위해서뿐만이 아니고 우리 함께 있는 우리 공동체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저 믿음의 형제 자매를 위하여서, 저 연약한 자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그런 어떻게 권세라고 할 수도 있겠고, 다른 말로는 조금 더 성숙한 자가 되어서, 온전한 자가 되어서 좀 더 알고 더 큰 어른으로서 이 일들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인 것이지, 이걸 통하여서 군림하려고 그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안에서 끝까지 오래 참고 그들을 섬기고 또 다시 사람이 되게 하도록 또 상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다려주면서 끌어주는 것처럼, 우리 여수하늘의 공동체의 성도님들 안에서 이런 섬김의 모습, 오래 참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기다리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여수하늘의 교회가 받아들여야 될 적용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역사의 많은 영웅들, 위대한 장군들, 알렉산더나 진시황이나 다양한 이런 자들은 그렇게 살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음을 통하여서 세상과 구별된 나라, 사랑 안에서 함께 되는 그런 공동체를 친히 보여주셨고, 우리를 그런 공동체를 이루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주님의 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피와 살을 먹고 마실 때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흘리신 피가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셔서, 우리 이방인의 종이 되었고 죄의 원수 되었던 그런 자들, 우리가 주님의 상으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굳게 붙잡게 하셔서 우리뿐만이 아니고 모든 이방인들도 저기 저 바깥에 우리 함께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저기 이웃들, 이들도 이 주님의 자리에 다시 들어와서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셨고 주님의 사랑과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왕으로서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부릴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권세를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사야 선지자가 약속했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끝까지 오래 참으시면서 섬기시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주님, 이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약속대로 그 언약이 성취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힘입었사오니
우리가 받은 이 사랑에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감사드리게 하여 주셨고, 주님이 주시는 피와 살을 먹고 마실 때에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지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붙잡게 하여 주셔서 이 주님의 상에 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위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를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여수하늘교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